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임하는 은혜, 환난 날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까지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뭡니까? 배경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함락당하니까 유다의 고위층 지도자들과 부유층을 선별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전쟁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도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이제 처음에는 끌려가게 되지만,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중에 누가 그를 알아보고 풀어줍니까?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 군대를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공격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있잖아요. 이 어두운 머리란 말이죠. 느부사라단, 이 사람이 마라에서 예레미야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자, 이때 풀려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소개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냐면 이방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1절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사령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예레미야를 이제 불러가, 이게 누구를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 사령관을 통해서, 사령관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것도 다 이제 느부사라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다는 겁니까? 유다 백성의 불순종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고, 마침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다 라면서 유다가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설명한 거예요? 느부사라단 군대 장관,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요. 그 여러분, 군대 사령관 정도라면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군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뼛속부터 군인이에요. 뼛속부터. 군대를, 점령군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말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런 리더십과 이런 자리가 하루아침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뼛속부터 군인이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요? 보통 군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의 군사력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바벨론의 전략과 전술이, 무기가 얼마나 탁월한지, 뭐 이런 것들을 군비 비교라든가, 또 예루살렘의 방비력이 얼마나 허술했던가 라든가, 군사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패망의 원인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게 아마 당연하죠. 뼛속부터 군인이라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군대의 사령관은 예루살렘에 이런 재난이 임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2절과 3절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을 드느냐? 마치 이방 사람인 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3 선포하고 전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전달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도 아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누굴 통해서? 바로 이방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리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적지 예루살렘의 동향을 항상 예의주시해 18개월 만에 이제 무너뜨리니까 주둔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 군대 사령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지금 그 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겠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뭐 CIA나 이런 정보 있잖아요. 정보 같은 거 정보를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도 조선을 침략할 때도 뭐 총독부나 이런 데서 뭘 했겠습니까? 뭐 이 조선 이 민족의 민족성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어떤 이런 정보 있잖아요. 고급 정보들. 뭐 어디 뭐가 배치돼 있고 뭐 지리 같은 거 이런 거 연구 안 하고 침략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리보다도 더 아주 빠삭하게 동양과 이런 것들 연구하고 침략한단 말이에요. 침략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치밀해요. 왜? 저기를 먹어야 되는데 저 땅을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죠. 그래서 웬만한 우리나라 역사가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도 아마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동향을 항상 연구하고 예의주시하고 심지어는 스파이까지 간첩까지 두어가지고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그 동향 정도는 어떤 유능한 사령관이라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존재까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 메시지를 접하자 공격하는 사람, 공격하는 군대의, 공격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 듣자 하니 자기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다들 항복하지 말자, 싸워 이기자 그럴 텐데 항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듣자 하니 정보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러니까 자기 바벨론 군대를 도구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며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게 아주 스케일이 있고 장대한 여호와란 신의 그 어떤 시나리오를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70년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까지도 아마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사람이 아마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마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참신하고 아마 그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듣고 맨날 들어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무감각한 거예요. 들어도. 아마 이 사람이 아마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어떤 그 말씀을 들어보고 여호와라는 그 신의 어떤 주권적인 그 섭리, 아마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것이고,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토록 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깨달음을 위해서 고난의 훈련을, 그 회복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우리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접했다면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 항상 말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이런 게.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은혜 받고 했던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3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이게 굉장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신들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난폭하기만 하고 말이죠. 변덕스러운 자기들의 신들과 분명히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도 다 듣고 연구했을 것이고, 출애굽의 여정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여정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인 출애굽기와 모세오경 정도는 아마 찾아 연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그는 비록 이방 군대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런 신이 도대체.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쓴다고 저렇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저기 선포하고 있으니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실이 사람이 누구냐? 이방 군대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에 있는,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깝고 멀고가 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테두리 안에 늘 있다고, 나는 그 안에 있어. 교회의 테두리 안에 늘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나는 예배는 안 빠지는 사람이야. 예배의 테두리 안에 늘 있다고만 해서 안심할 것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늘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데 뭐, 나는 늘 소속이 어디 교회로 돼 있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여러분, 오히려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계속 접해왔던 유다 백성들은 말씀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신선한 충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셔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라든가 충격을 못 느끼고 이래도 미지근 저래도 미적지근. 왜? 맨날 듣던 거니까. 그러다가 끝까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말씀의 테두리 밖에 있던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세계에는, 영의 세계에는 역전 현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되었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먼저 됐으니까, 먼저 믿기 시작했으니까 안심 금물입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깨어서 행여나 나중되지나 않도록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지금은 저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해요. 무시해도 안 됩니다. 말씀의 영역 밖에 있다고. 에이, 저거 왜 저래? 이러면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 끝은 항상 두고 봐야 합니다. 승패는 마지막에 가서 결정되거든요. 그런 야구 경기에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마지막 9회 말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지금 또한 비리비리하다고 손가락질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편의 선자를 마지막에 크게 선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대하십니다, 크게. 자, 느부사르단이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를 찾아내서 이제 불렀죠. 아마 예레미야 뭐 밑에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 총사령관 느부사르단은 뭐 잘 모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예레미야 어딨냐? 그런 말들은 이제 오늘 본 말씀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됐기 때문에 이제 그를 이제 불러내잖아요. 끌려가고 있는 걸 찾아냈잖아요. 알아봤겠죠. 자, 그리고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든지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죠.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뭐하리라? 선대하리라. 선하게 잘 대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진히.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가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그만두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겠다면 뭐 내가 대우 안 해주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뭐 굳이 내가 당신을 뭐 우리와 함께 가기 요청하지 않게 했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그의 권력을 통해서 환난의 날, 마지막 수치의 날에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시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 끝날에 베푸셔요. 은혜를.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쏙 뽑아내셔가지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그걸 보는 많은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했던 게 맞구나. 아이, 부럽다.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을 걸. 그가 전한 말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뽑아가시는 거예요. 아, 다 이러고 끌고 가래요. 질질. 뭐 고관들, 다 지도자들 끌고 가는데 거기서 예레미야를 딱 알아보더니 예레미야를 딱 뽑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저기 선대하시는구나. 아, 마음대로 하래요. 우리하고 같이 가면은 바벨론 거기 깨끗한 데 가가지고 자기가 선대할 거 아니야. 얼마나 군대 사령관이 왕 밑에 사령관인데 권력을 지닌 자가 얼마나 잘해줄 거예요. 아니면 네가 뭐 원하면 여기서도 좋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지키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박해와 비난이 따라옵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선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묶여도.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묶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나아요. 나중에 질질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보다 그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 자유예요. 그러므로 그 놀라운 자유를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종이 되겠나이다. 묶이겠나이다. 담대한 믿음의 순종의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뭘 선택할까요? 지금 바벨론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잘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깨끗한 데 살 수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 어떨까요? 돌아가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폐허가 돼 있죠. 누구만 남아 있죠? 빈민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기로 선택합니까? 어딜 가고 선택하죠? 자, 5절. 6절 말씀.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남아있는 패망한 유다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백성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과 함께 자기를 선대하겠다는 대우하겠다는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레미야가 여태까지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후는 편안한 평탄한 삶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주시는 풍요 아닙니까? 선물 아니겠어요? 받아도 되죠. 가서 편안하게.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말이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그런 고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아니에요. 그냥 선택해서 그냥 가도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사용하고 어딜 갔대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파괴된 조국. 그곳은 누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빈민층이 남아있는 곳. 모든 사회 재반 시설이 다 파괴된 곳이지만 이 선지자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평안보다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서 남은 백성들이 겪을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가서 그들을 말씀을 전하기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면 그게 편하고 넓은 길은 아닐지라도 좁고 힘든 길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예레미야처럼 그 같은 신앙,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죠. 세 가지 본문의 교훈처럼 첫 번째, 말씀의 영역 안에만 있다고 안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 푹 놓고 있어서 안 됩니다. 테두리 밖에 있는 자가 오히려 그에게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 먼 거가 문제가 아니라 늘 깨어서 겸손함으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들을 뭐 하신다? 선대하신다. 예, 끝날에 자유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은혜를 입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편안함보다는 뭘 선택합니까? 사명. 예, 좁은 길일지라도 좀 불편해도 나는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맡겨진 사명을 흔쾌히 기왕 감당할 바에 짜증내면서 감당하지 마시고, 기왕 이 귀한 거 감당할 바에 흔쾌히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